6월 26일 월요일 섬김에의 도전. 드아 비용은 13살밖에 안 되었지만 이웃을 돕는 일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와 그의 엄마는 여름방학 동안 50가정의 잔디를 무료로 깎아주는 일에 동참할 아이들을 모으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의 목적은 재향군인과 미혼모, 장애인 혹은 도움이 필요한 누구든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50가정의 잔디 깎는 일을 했던 이 단체의 설립자는 근면의 가치와 사회 환원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드아 비용은 10대 아이들이 많이 하는 다른 여름 활동들을 마다하고 더위를 무릅쓰며 이웃을 돕기로 선택했고 그 도전을 잘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섬김의 도전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친구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곧 다가올 고통과 죽음을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몸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종으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눈먼 자와 병자를 고치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 이번 주에 누구를 섬기길 원하시는지 여쭈어 보십시오.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찬송.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27일) 화요일 철제공의 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를 놓고 중요한 투표를 하는 모임입니다. 한국전쟁의 참전 결정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커다란 철제함에 투표를 하는데 수십 년 전에 처음으로 들여온 철제함이 너무 낡아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투표함을 교체하기 위해 철제함의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뜻밖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철제함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서 우리 역사의 올바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철제공 폴 안토니오. 폴 안토니오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작은 마을에 사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이 미약한 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 철제함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의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69편 13절. 오늘의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늘의 만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는 중심에서 주인 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6월 28일 수요일 성령과 조율하기. 고장난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는 정말 조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높이에 맞는 건반들도 있지만 어떤 건반들은 반음이 높거나 낮아서 듣기 싫은 소리를 냅니다. 피아노 조율사의 책임은 각 건반이 같은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건반의 고유의 음이 다른 음과 결합하여 즐겁고 조화로운 전체 음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불협화음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특한 야망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면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을 없애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품으라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지역적인 문제를 놓고 일어나는 필요 없는 갈등을 더 쉽게 피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목적을 서로 공유하면 우리의 서로 다른 점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각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조율하면서 은혜로 하나 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찬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로 조율받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29일) 목요일. 단 한 가지 후회. 스페인의 위대한 작가인 로페 데 베가는 임종을 눈앞에 두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와 함께 수많은 제자, 지인들이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채웠습니다. 베가가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며 힘들어하자 그의 조력자이자 팬이었던 친구가 다음과 같이 위로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1000편이 넘는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네. 이 작품들은 스페인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훌륭한 작품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자네의 이름과 작품을 영원히 기억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편히 눈을 감게나. 그러자 베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동안 작품을 위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지만 이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마침내 깨달았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동안 남긴 모든 업적과도 바꾸고 싶네. 이 세상은 유한하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후회가 남아 있을까요? 잠시 떠날 세상이 아닌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에 필요한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오늘의 찬송 469장 내 주 하나님. 오늘의 만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을 하나라도 더하게 하소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오늘도 필요한 준비를 합시다. (6월 30일) 금요일. 예수님 의자. 마지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태미를 만났을 때 서로에게 공통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지와 태미는 친구가 되었고 새로운 친구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가본 적이 없었던 태미는 그 모임에서 다른 여성들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말을 듣고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었던 태미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마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된 나무 의자를 옆에 두고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예수님께 그 의자에 앉으시라고 말씀드려. 그런 다음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나타날 때마다 의자의 분필로 그 구절을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태미의 특별한 예수님 의자가 되었고 그 의자는 성경을 통해 그녀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는 말합니다. 예수님 의자가 태미의 삶을 바꾸었어요. 성경이 개인적으로 다가오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긴 진리와 지혜는 우리를 그분 안에서 자라게 하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말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1절. 찬송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기도.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배운 것들을 적용하여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